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위로하고 고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부서진 마음들을 쏟아놓고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법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딱 한 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자녀가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난 자녀인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하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동참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미 부모가 되신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6장 4절에서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아버지들한테는 자녀의 생사에 관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때려서 죽게 만들어도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법적으로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은 종종 아이들을 가축처럼 잔인하게 대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폭언을 듣거나 또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그냥 거칠게 대하는 것이 사회 안에서 그냥 용납되고 어떤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아버지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또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세대도 그렇고 제 이전 세대는 더더욱 그렇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다. 또는 아버지는 항상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다. 혹은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TV 보는 아버지 모습을 회상하거나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화를 몇 시간씩 보고 있는 아버지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 또는 아버지한테 가슴 뿌듯한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아버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은 어머니를 포함하는 말이죠. 특별히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은 믿어도 좋은 세상인지 아니면 불안한 세상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너는 진짜 약해 빠진 아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란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는지 너는 약해 빠진 아이다.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20대 내내 자기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줄인 것이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가 쏟아주는 사랑,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그 인정은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특별히 우리 형제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이 본문에 3가지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르십시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무조건 기분을 맞춰주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또 보통 에이시안들 얼마나 자녀 교육에 굉장히 디보트된 사람들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 정작 자기의 아이를 대할 때 너무나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을 말,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들이 하는 비인격적인 행동, 위협이 있습니다. 너 이러면 쫓아내버린다?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위협이죠.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쩌면 나를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또는 부모가 아이를 모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야, 누가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니? 창피하다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는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마음속에 깊은 수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게 되죠. 부모야말로 아이를 긍정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또는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 옆집에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는 이 초저녁에 잠자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반드시 시기와 절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비교되는 대상 아이를 심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조종을 하기도 합니다.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면 장난감 사줄게. 양육이 아닌 거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은 장난감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조종하려고 장난감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그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 내가 화를 내면은 부모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기보다는 이 거래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그것을 훨씬 더 민감하고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작고 체구도 작고 얼굴 표정도 금방 변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인격 안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분노는 결국 아이 안에 무기력이나 무관심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에 골로새서에 한 절 더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 아이는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들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표출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아이는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아이가 혹시 낙심할까 두렵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실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이다라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막 울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뭘 울어 그런 걸 갖고, 그만 그쳐! 뭐 이렇게 윽박지르곤 합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우냐 이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 또는 자기의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겠다. 그래도 잘 참았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있고 네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은 하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 받게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아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의 감정과 그 아이의 생각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으로 존중한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부부관계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회복하실 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부관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부부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 어머니였다, 친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성도의 관계가 됩니다.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 사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형제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부모로서 존재하지만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장성하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은 사실은 티네이저 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 세대가 너무 많이 흘러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도 많이 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흑백 영화 중에 영화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텍사스의 거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한테 말 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싫어하고 말을 무서워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인 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서는 나는 말을 배우기 전에 말을 탔는데 너는 어떻게 말을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내가 다 반드시 너를 말 태우는 놈으로 만들겠다 그러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는 당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또 우리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는 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또 매니퓰레이트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는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20년간 맡기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인격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관찰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보고 또 아이들과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해가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 이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이 아이를 흥분시키고 무엇이 이 아이를 뛰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한다는 것은 그 기질에 맞도록 아이를 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한 아이도 공장의 제품과 같이 일정한 방식으로 대해질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한테 아이들과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실제로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놀아보세요. 그냥 아이를 베이비시팅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관찰해 보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인격적으로 대해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모면은 양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부모들은 이 아이를 주님의 양으로서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이 아이를 그렇게 돕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귀찮음이고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을 참으로 돌볼 마음이 없이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삶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child left to himself disgraces his mother. 만약에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그냥 내버려둬진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치된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냥 혼자서 노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어야 될 부모, 옆에 있어야 될 어른들, 그 어른들의 가르침, 또 격려, 인정이 없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비디오 게임이나 아이패드한테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패드 없이 사실은 못 살잖아요. 우리 사실 아이패드, 폰 없이 아이들하고 지내기 너무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부모보다 그렇게 좋은가? 부모는 들어주기도 하고 부모는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부모는 리슨해주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패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패드가 진짜 부모보다 좋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이 기계보다 설마 사람이 못하겠냐? 설마 부모가 더 못하겠냐?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냥 이걸 줘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갖고 노는 것이지 우리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분명히 더 아이패드보다 재밌고 유익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는 아이패드 앞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보다 부모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패드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아이패드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양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인데 어렸을 때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고 나서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 아이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은 크고 나면 누구한테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나면 누가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고서는 정말 온 존재로 표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 양육의 때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네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표현해 줄게. 그 마음이 부모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쉴 새 없이 일이 생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고 슬퍼하고 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이 아이 잘 키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00명 먹일 분량을 어디서 구합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들 손에 있는 것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그것은 실제로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사랑의 저수지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할 때 마치 5,000명의 분량 정도 되는 사랑의 탱크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 때 도대체 내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의 탱크를 채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이 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이상할이 많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어떤 한 자매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도 틀어지고 학업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속으로는 수없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출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하루는 학교를 찾아와서는 학교가 끝나고 이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서 동네 그 거리를 걸으면서 좀 산보를 한 다음에 상점 같은 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탁 먹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그 바쁜데 하루 월차를 딱 내갖고는 야 우리 아빠랑 여행 가자. 그래서는 하루 동안 그 도시 근교에 있는 숲으로 딸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아이한테 묻지 않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니?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와 같이 나가서 숲을 보고 꽃을 보고 나비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2번 때문에 아버지가 학교에서 끝나고 나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먹었던 그 기억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 휴가를 내고 나랑 숲으로 가서 하루 놀고 온 그 2 기억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그 어려운 시절 내가 참고 버티고 넘길 수 있었다고. 매일매일 자녀 교육이 힘드실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도 너무나도 짧고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먹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사랑은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커다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 얘기예요. 그냥 다만 교회 나가고 제발 밥 먹을 때 기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실은 네가 주님께로 배운 그 교훈으로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칠 방법은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이 성경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한테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려면 이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이걸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거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이들이 볼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가 참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가 견디고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막 험한 소리를 하다가 몇 시간 후에 방으로 들어와서는 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저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그것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훈계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벌 주는 것을 훈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훈계라는 것은 이 아이가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서 그 길을 따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첫 번째 아이들을 훈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노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훈계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되찾은 다음에 아빠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계는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십시오. 이게 프로세스다. 이게 한꺼번에 갈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갈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는 즉시로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번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너 지난번에 이런 잘못하고 작년에 이런 잘못하고 3년 전에도 이런 잘못하고 예전 것들을 다 끌어내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용서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늘 은혜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 나한테는 아직까지도 relevant하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마을이 아이가 마주하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그 마을은 즉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을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은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교회에 부모로서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고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는 문제아이이기 때문에 저 부모가 문제 부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네 삼촌이다, 내가 네 고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집사네 애들 불량하던데 아마 그 집사도 불량할 거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가 돼서 아이들 돌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조카인 것처럼, 내 동생인 것처럼, 또 내 손자인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좋은 곳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런 능력이 힘이 부족하고 또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또 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